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카고에 간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시카고에 눈이 그냥 팡팡 내린답니다. 와따 그냥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참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게 됩니다. 심지어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광경을 본 그런 비밀스러운 개인 간증까지 다 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실린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정말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디 셋째 하늘을 다 가봤다네요. 셋째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태국에도 가봤고 미국에도 가봤고 몇몇 나라를 일본에도 가봤고 가봤지만 필리핀도 가보고 가봤지만 셋째 하늘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래요? 그러면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째 하늘은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산소가 있는 이 공기가 있는 저 푸르른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한국의 푸르른 가을 하늘이 생각납니다. 그게 첫째 하늘이고,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디냐? 둘째 하늘은 거기를 지나서 더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공기가 없어요. 그거는 무중력 상태예요. 우리 달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활짝 점프를 해도 빙 뜨잖아요. 이 공기가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의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죠. 그런데 셋째 하늘이 있대요. 셋째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가는 데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낙원이고 천국이죠. 거기는 영적인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가 있지, 이 세상에 있는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그 시기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셋째 하늘을 다 보여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봐버렸답니다. 하늘의 광경을 산 사람으로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죽어서 가지. 그러면 왜 14년 동안 그런 말 안 하다가 사도 바울이 왜 14년 후에 이런 말을 고린도 후서에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보면 장엄하고 대단히 은혜가 되는데 막상 딱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영 볼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병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병을 앓아서 자기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남이 대신 글을 써줘야 될 만큼 몸이 아픈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보기에 그 병자를 보면 되잖아.
짜잔했겠죠.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면은 사람이 보기에 짜잔하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사람들이 직접 보면 막 화면에서 보면 영 멋지던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빨에 속는 사람이 많고 화면빨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화면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상 만나 보면 실제로 뭐 사진으로나 뭐 화장으로나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경우도 많아요. 사도 바울을 직접 사람들이 보니까 왜 몸이 아파갖고 다 죽어가는데 뭐하러 저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별거 없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자기 개인적인 간증도 많이 하면서 나가 이런 사람이다. 이놈들아 알라면 똑바로 알아. 나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많이 하고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섭섭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사도된 표시가 뭐냐? 그럼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 표시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같이 볼펜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다가 밑줄 사도의 표시가 뭐냐? 사도의 표시가. 오늘 사도의 표시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고 보낸 자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의 표시 진짜 이게 참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근거로 사도의 표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도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오래 견디고 참게 하시는 열매들을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열매. 네. 그러니까 포도나무 표시가 뭐냐? 그럼 포도가 맺혀버려야 돼요. 포도가 맺혀본 게 이건 포도나무다. 그래서 사도된 표시가 뭐냐? 그렇게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 게 사도의 표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냐? 내가 목사, 선교사라는 표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견디고 참으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겪으면서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난다. 그런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라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냐 이 말.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열매들이 다 맺히게 돼 있어요. 다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으면요. 고난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는 뭐 말만 하면 입에서 고난이 나오죠. 네? 어제도 저희 스승 목사님 80대신 스승 목사님이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 발음을 하면 시애틀에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18일 동안 선교지를 돌아보시고 어제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공항에 모셔다 드렸는데 건강하게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따님이 아파가지고 슬퍼하셔요. 자, 내 가정이 지금 고난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손잡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에 환자 한 명이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식구들 가운데요. 뭔 일을 한들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힘들지? 예?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 아픈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예.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아이고 나는 인자 죽었다. 웜에 앞이 캄캄하네. 인자 죽었단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얼마나 복음 전도하다가 힘든지. 근데 결론은 뭐냐? 근데도 안 죽었대요. 근데도 살아났대요.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의 하나님이 참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 숱한 고난을 그 숨막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눈이 열린다니까요. 아 진짜 아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니 대차나 그렇게 써져 있구나. 뭘 알고 읽어보세요. 바울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시방.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무려 10번 이상이나 위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도 수없이 하면서 위로라는 말도 10번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많았고 위로의 역사도 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부어주셨으면 자기가 위로받고 또 다른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제가 쓴 이 큐티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신 박찬석 교수님이 쓰신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 간증이죠. 뭐라고 써놨냐면 저는 경상도 두메산골 산청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대구라는 대도시의 한 중학교를 부푼 꿈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첫 시험을 쳤는데 약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습니다. 기대하시며 기다리실 산청이 아버지께 차마 그걸 보낼 수가 없어서 68명 중에 68을 68명 중에 1로 고쳐갖고 위조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한 68명 중에 68등 났는데 어떻게 68을 고쳐갖고 1로 68명 중에 1등이다. 그 소식이 퍼지게 돼가지고 산청 동네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아버지께 축하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집에서 기르시는 큰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한바탕 벌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1등 났다고. 저는 그럴수록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덧없이 흘러 저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중학생인 아들 녀석을 데리고 고향 산청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제가 중학교 때에 그 말을 꺼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즉시 그만 말하지 말아야 자가 듣는다 아이가 손자가 듣는다 아이가. 아버지는 뭔 말을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중학교 그 말 하자마자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이 제가 듣는다 아이가.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아버지 인간들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얘가 이렇게 고쳐서 썼다는 걸 알았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평생을 모른 채 하고 지내해 줬던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 나하고 영 틀리네. 어찌 그렇게 속이 깊으실까. 나 같으면 난리를 쳤을 건데 거짓말했다고.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얕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깊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나는 너무 얕아서 문제. 비록 시골 산골에 못 배운 아버지셨지만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늘처럼 크신 분이셨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러한 자비로운 아버지를 자기가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바울이 체험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혹시라도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가족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었어. 아니면 큰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어.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힘듦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심으로 그 고통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주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작은 순이 시간이 지나면 큰 종려나무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하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실 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